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 377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게 하신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유일한 참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전서를 선택한 이유는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닌, 사실 이제 신학대학원에 이제 처음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 교과목이 베드로 전후서였습니다. 베드로 전후서 수업을 이제 듣게 되었는데 그걸 들으면서 그 은혜들을 좀 더 깊이 또 전문적으로 배워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받은 은혜, 성도님들의 또 귀한 사랑의 헌신 속에서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또 어떻게 보답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베드로전서 본문을 나누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다른 이유도 없이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본문을 채택을 해서 그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국가적으로 5년에 한 번 있는 중요한 날입니다. 국가를 이끌어갈 리더를 뽑는 날입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하지만 그 국민이 뽑는 리더가 가지는 영향력은 국민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교육, 일자리, 또 부동산, 외교, 안보 등등 우리의 삶에 손익을 가져다 주고요. 심할 경우에는 나라를 잃어버리게 될지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또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있는 이 젊은 세대에게 잠깐의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젊은 이 세대들이요, 그 자신의 이 밥그릇, 자신의 성공만을 추구하는 것도 물론 필요는 하지만 나라라는 울타리를 잃고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상실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말을 던지면서 이 나라에 대해서도 시야를 넓히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한번 젊은 세대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가 순수하게 그냥 좋게 말해서 순수지 사실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시대적으로 많이 혼란스럽고 많이 어렵고 어디를 향해 나라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선택하기 참 힘든 투표였습니다. 이 참 힘들었다라는 표현은 후보의 면면들이 참 좋아서 이 후보를 골라야 될지 저 후보를 골라야 될지 너무 힘들어 이게 아니고 이렇게 나라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후보를 선택하지 않아야 되는가라는 이런 고민들이 참 많이 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참 힘든 투표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참 누가 되든 상관없이 생각하면 할수록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 절망스러운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투표로 뽑은 리더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참 리더 되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으시고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 가실 수 있는 리더가 그 리더를 따르는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에게 그 오늘의 이 제목처럼 유일한 참 구원을 믿음으로 나라를 살리고 또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한 가지의 또 다른 투표를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시기도 하시고 이 평생의 각오로 투표를 하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세상에 좋은 가르침을 준 선생들은 많은데 그 많은 후보들 중에 왜 예수님을 인생의 이렇게 리더로 뽑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예를 들면 원효 대사는 이 해골물을 마신 뒤에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했는데 모든 것은 자신의 마음에 있다.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뭐 이런 이 가르침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진리인가요? 성경에서도 사실 비슷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라. 물론 동일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마음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세상의 많은 리더들이 사람들이 좋은 가르침 때로는 진리인 것 같은 가르침들을 설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 원효 대사의 그 이제 국어책에서 배웠던 그 원효 대사의 이야기가 한참 그냥 기억 속에 잊혀지고 있다가 대학생 시절에 마음을 참 지키기 힘든 순간에 그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그렇구나 깨달음이 있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 삶에 꽤나 영향을 끼쳤던 가르침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것은 사실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함께하고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많은 후보들 중에 왜 예수님을 인생의 리더로 뽑으셨는가라는 이 질문입니다. 대체로 주님을 향한 믿음은 다양한 형태의 기도 응답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픈 곳에 이렇게 손을 얹고 주님 낫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다가 그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나서 주님 살아계시는 거 아닌가.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시험 성적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리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 가려고 했는데 선교 가려고 하는데 주님 돈이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기묘한 현상, 기묘한 방법, 전혀 내 생각의 범위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기도들이 응답되어지는 것을 볼 때면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이 믿음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인 이 베드로 전서는 믿음을 가지기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작성되었습니다. 네, 성령 강림 후에 초대 교회가 태동하고 나서 이들은 소수였지만 아주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들이 얘기하는 제가 말하는 이 그들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그들이 얘기하는 복음을 전하며 세력이 날로 확장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알고 있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리고 또한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도 열심히 전도 여행을 다니시면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시는 등등의 이러한 움직임들 속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점차 영향력이 확대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적으로 볼 때에 이 왕 혹은 황제라는 절대자들이 존재했던 당시 이 계급 사회 속에서 나의 왕은 예수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인은 왕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반역의 무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다양한 형태들의 핍박과 환란이 가중되기 시작하는 상황이었고요. 또한 같은 동족이긴 하지만 유대인에게도 동일하게 이 핍박을 받는 율법을 따르지 않고 예수를 따른다는 등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등의 이제 다른 형태들의 핍박들이 이제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 보면 1절 마지막 단어에서 보면 흩어진이라는 단어로서 그러한 상황들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핍박이 가중되다 보니까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각 처소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들의 모습을 이 베드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핍박의 강도가 날로 강해져 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더욱 견고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제 그렇게 기도 응답을 통해서 믿음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믿음이 시험을 받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생김과 동시에 믿음은 시험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시작할 때는 마치 갓난아이가 태어난 것과 같은 부모의 양육과 보살핌과 해로운 것과 이로운 것, 이 양육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에서 볼 때에는 이 믿음이 확실히 연약하기도 하고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시험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마치 아이들이 커감에 있어서 여러 형태들로 상처를 입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님의 반대에 막히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들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 그게 당연한 자라감의 시간이듯이 믿음이 시작되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믿음의 시험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 세상 권세 잡은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육체적인 핍박과
그런 환난들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만 방법이 상당히 교묘해졌습니다. 네, 앞서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언급했지만 오늘날 시대에는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날은 조선 시대와 같은 이 왕정 시대는 아니지만 또 다른 개념의 왕정 시대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왕이 너무 많습니다. 네. 각 개인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네.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에 빠져서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이 다양한 형태의 기도의 응답으로 믿음이 시작이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이 시험을 받습니다. 네, 삶의 경륜이 쌓이며 나의 힘, 나의 노력으로 나의 꿈을 이루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아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배가 아프면 기도도 하고 네, 공부를 좀 안 했다 싶으면 주님께 기도도 해보고 네, 또 선교 갈 때도 기도도 해보고 네, 기도를 먼저 하긴 했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고 이 삶의 경륜이 쌓이고 나다 보면 이제 배가 아프면 약을 찾게 되고 선교에 가려면 네, 어느 정도 재정이 들고 어느 정도 이 월 예산을 감축해야 되며 어디서 자원 돈 구멍이 나올지를 훤히 내다보고 계시고요. 공부는 그리고 어떤 자격증을 따는 것은 결국 내가 안 한 거지 하면서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 기도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안 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라는 등의 이러한 형태들이,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믿더라도 결국 내가 해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기도는 뒷전이 되어집니다. 어느덧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고 그냥 주님은 가만히 계시고 내 삶이 정말 힘들 때에만 도와주시면 되는 이러한 형태의 시험을 자초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의 다른 시험은 주님이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하지 않는 것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또 다른 한편의 믿음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 기도 제목이 교회에서 말하는 소위 거룩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 가겠다, 소위 말하는 거룩한 꿈.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저에게는 꿈이 찬양 사역자라는 꿈이 있었거든요. 찬양 부르는 걸 좋아했어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서울 해가지고 거기 가면 이제 마커스, 한참 그때 제가 대학생 때 마커스가 한참 뜨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화요 모임도 하고 다양한, 서울에서 신문물을, 저는 지방 저기 구석탱이에서 살던 촌놈이라 가지고 서울물을 먹고 인서울에서 주님, 제가 찬양 사역자의 길을 걷고 싶은데 서울에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었던 제가 떠오르는데, 소위 그렇게 말하는 거룩한 꿈이든지 아니면 거룩하지 못한 꿈이든지 상관없이 기도했음에도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마주하는 이 실패의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전능하시다는 그 하나님은 어디서 뭘 하고 계신 건지, 주무시는지, 과연 살아는 계신 건지, 아니면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심이 되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의 시험을 받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 많아지게 되어지면 어느덧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믿어버리게 되는 그런 형태와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의 시험을 받는데요, 하지만 그 시험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짜가 무엇인지,
즉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네, 6절을 말씀 띄워 주십시오. 6절을 한번 먼저 살펴보면요,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된다라고 말씀에서 언급하는데, 이 6절 첫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시험 속에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5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5절에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근심하게 되어지나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 내려주셔도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이 시험의 상황 속에서 아까 제가 방금 언급했던 것처럼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과연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과연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이러한 형태들의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질문에, 이 질문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실히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심으로 그 믿음이 다듬어지고 믿음이 증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다듬어지고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우리는 이렇게 믿을 때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예수님은 내 꿈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 아니 내 꿈을 이루어 주셔야만 하는 존재로 여기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기도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서 근심하게 되지만, 주님은 그 가운데 오히려 기도 응답이, 너가 했던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때로는 기도 응답이,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NO가 될 수 있지만 그 또한 나를 사랑하심임을 알게 되는 믿음의 증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은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나쁜 짓을 안 했기 때문인 줄 처음에는 알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서 나라는 존재를 알아가다 보니 가식, 위선, 모순 덩어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러한 나를 과연, 이러한 내 가장 깊은 마음들, 아무에게도 꺼내놓지 않은 그 나의 더러운 마음들, 죄악된 생각들,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태도들,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이 만약에 내 마음을 안다면 과연 누가 나를 사랑해 줄까 싶을 때, 그런 더러운 나를 안아주시고 더러운 옷을 갈아입혀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아가면서 믿음의 증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사랑이 사실 밥 먹여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인생길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는, 주님을 만났지만 현실은 여전히 살아내야 할 삶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길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인생의 마지막에 마주해야 될 문제, 죽음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그리고 내 자식이 살아갈 사회와 인류가 당면한 문제, 가난, 전쟁, 다툼, 진영 논리, 문제 덩어리, 이 창조 세계에 과연
소망이 있는가? 라는 질문이 들 때에 주님은 부활과 재림, 십자가의 내용을 알려주시면서 이 썩어 없어질 이 땅이 아닌 썩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며 소망하게 하시는 믿음의 증진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네. 그렇게 주님은 이 우리의 다듬어지지 않은 그 믿음을 깨트리시고 다듬어 가시며 차근차근 하나님 자신의 섭리와 계획과 마음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려주시는 이 가르침보다 그렇게 알려주시는 내용도 참 놀랍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과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잘 연결이 되어지지 않는 신앙의 질문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여전히 인생은 내가 살아내야 하는 삶이 버겁기도 하고 또 사회 곳곳에는 문제가 많기도 하고, 하루는 제가 친하지는 않았지만 제 교회에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참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진행해 가던 형이었는데 그 형의 여자친구가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한 여자친구가 쓰러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신앙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은 다 살아계시고 제가 어떤 소중한 사람을 잃어본 적이 아직은 없다 보니 하나님은 그런 형태로 저에게 질문거리를 던져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자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뭐 하시지? 하나님, 이게 과연 선인가요? 진짜 그 형의 여자친구가 이제 의식도 없고 이렇게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버스를 타고 그 형이 간호하고 있는 그 병원으로 갔던 기억, 그 버스 안에서 정말 치열하게 하나님과 대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높이시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이런 질문들이 참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형태들의 가르침도 참 놀랍습니다. 그런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의 내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제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서도 늘 예배 때마다 고백했던 신앙 고백에서 한 단어가 눈에 들어오면서 몸의 부활이라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라는 그 단어가 새롭게 이해되어지는 순간이 찾아오면서 제 신앙이 제가 가지고 있던 다듬어지지 않았던 신앙들이 하나하나씩 깨어지고 더 다듬어져 가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가르침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 다듬어지고 조금 더 단단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투정이 섞인 내 질문에 실시간으로 대답해 주시는 이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진짜 구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주님의 함께 하심이 믿음이 될 때에 그것은 진짜 능력이 되고 그 주님의 섭리가, 주님의 계획하심이 제 삶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보호막이 되고 믿음이 되고 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주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왕이 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은 교정되어지고 보다 확실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믿음이 비록 보잘것없는 것 같고 때로는 이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라는 질문이 들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듬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결국에는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실 거다라는 이 주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구원이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되어져 가는 확실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고요, 의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며 최후의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 믿음이 신실했던 그 형은 저와는 또 다른 계절로 또 다른 이야기로 그 형의 믿음이 단련되어져 가고 믿음이 교정되어져 갑니다. 그렇게 그 형의 믿음의 경주 속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최후의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믿음의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게 하며,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그 투정 섞인 질문에 대해서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설명해 줄 기회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의 시험은 오히려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원효 대사의 이 가르침이 제 아무리 잠언 말씀과 비슷하다 할지라도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은, 그 가르침을 만약 살아내야 하는 것이 이 나라고 한다면 결국 구원에 이를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결코 그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단 한 번이라도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지옥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이 나의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야 하는 그 삶 자체가 곧 지옥이지 않을까요? 내가 내가 열심히 살아내야 하고 하나도 흠도 결도 없는 그 완전한 삶을 결국 내가 살아내서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기를 원하노라라는 그 방향 자체가 얼마나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살얼음판을 겪게 하며 그 자체가 이미 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구원을 상실한, 마치 지옥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삶의 모습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구원의 방법을 나의 행위를 통해서 설명하지만 오직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지금 저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한 구원이 뭐며 논리적으로 이러한 얘기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죄 사함, 어떤 그런 논리나 가르침이나 어떤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이 아니라 저는 한 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2절 말씀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세 가지 영역의 택함 받은 자라는 표현으로 이 믿음의 사람들을 위안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네, 세 가지의 택함 받은 자입니다. 첫 번째는 혹시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함을 받은 자들. 둘째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2절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세 가지 영역의 이 택함 받은 자라는 표현으로 그들을 위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두 번째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 세 번째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될 존재들로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가운데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그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될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시험받는 현실을 살아가고 계신 우리에게 오늘의 이 말씀이 큰 위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시며 우리 또한 그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지금 우리 안에 넘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끄는 자가 주님이 되실 때에 이 이야기는, 이 가르침은 실제가 되어질 것입니다. 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를 끝나고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또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가 되어서 살아가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이시여 나의 삶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야말로 진정한 참된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다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다. 주 예수여,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하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참 작은 것이었지만 믿음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믿음이 시작되어지고, 하지만 그 믿음이 연약하여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믿음이 여러 형태로 시험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여전히 함께 계시며 투정 섞인 질문을 던질 때에 그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삼위 하나님의 합동작전 속에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거룩하게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멈추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기를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간구가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왕 되시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걸어가며 하나님대로 그 삶이 쉽지 않고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날을 꿈꾸며 하나님 담담히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서 우리가 그 구원하신 구원 받은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숨쉬고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인한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